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보를 보시고 교독문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와 삼복더위 속에서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상승하듯이 다른 박질하여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주님 원하시는 의의 병기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며 참여하는 심령에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40장 1, 4절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노병윤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관자시고 질서와 조화로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주님의 가르침을 준행하지 못했으며 세상적으로 죄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주온 같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족한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접촉이 단절되는 변화된 사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만물의 영장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생명체를 단속하지 못하고 이단과 우상을 섬김으로 불순종이 주님의 질책과 시기적인 아픔으로 여겨집니다. 잘못된 신앙 바로 세워 깨우치게 하옵시고 일선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의료진들이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치료제와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어 하늘길이 열리고 전 세계가 활력을 찾는 날이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변화된 환경에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심적으로 분주하지만 느슨해진 믿음 강하게 붙들고 주님 잘 섬기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와 경제 부조화로 한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입법, 사법, 행정이 안정되고 국론이 합치하여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국민의 마음을 읽고 국정을 잘 살펴나갈 수 있도록 식견을 주시옵소서. 7년을 하루같이 40년간 명성교회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원료 목사님을 비롯하여 김하나 목사님 끝까지 신원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굳센 믿음 가지고 다 함께 약속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도 소망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지역사회 복음화로 목동 명성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지역을 새롭게 깨우도록 부흥의 샘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사명이 불타는 교회로 큰 사랑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안찬님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자녀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해 주셔서 강구하는 기도문이 열리도록 하옵소서. 교학교를 섬기는 전사님과 선생님들이 미래의 꿈이 커나가는 아이들을 마음의 성장판이 열리도록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권능의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선교지를 돕는 여러 각처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마음을 보시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전도받는 심령의 가슴에 주의 사랑이 심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질병과 가정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의 강선을 기다리는 손길들에게 질병과 고통의 어려움에서 회복 은혜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목동 성전 재건축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관계된 주관자들이 합리적으로 잘 풀어갈 수 있는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성전이 주님께서 계획한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에 성령님 오셔서 예배를 연락하시고 저희의 각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 영적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 말씀 주시는 목사님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으셔서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듣는 우리들이 회개하고 변화받아 복음의 사명 이웃에게 전도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헌신사로 교회의 자리에서 목회를 돕는 손길들이 말없이 소리없이 하나님 성전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단을 쌓는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섬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살림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23쪽에 있는 사도행전 제20장 17절로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쪽에 있는 사도행전 제20장 17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홍복희 권사님과 김홍민 권사님께서 봉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을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령에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우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이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의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에 여러분의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잘 봉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교회 소식을 봅니다. 다니엘 기도 지난주에 광고했는데 모든 성도들께서는 하루 3번씩 나라와 민족 교회와 재건축을 위해서 어느 곳에서든지 마음을 모아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 간지에 끼워드린 기도 제목 하나 보세요. 어제 오후에 제가 만들어서 했는데 다 들고 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일 위에 다니엘 6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래 공동 기도의 제목을 꼭 참고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4번째는 이제 개인과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또 전염병과 또 이런 것들이 모두 빨리 종식이 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 환자분들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늘 방역 수칙을 잘 협조해 주시고요. 출입할 때마다,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마다 늘 수고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늘 소독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께도 늘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간호사들이나 직장 때문에 교사들은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도 그러고 병원에서도 감염원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의사, 간호사, 교사들은 또 직장 따라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자녀들과 또 부모님들 함께 온라인을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모두 정성껏 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일날 월요일에 논산 훈련소로 우리 42구역의 김수현 구역장님 3부에 오셨나요? 3부에 오시나요? 우리 나영수 집사님의 큰아드님 장남인데 우리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또 이렇게 갑자기 가게 됐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해서 주보에 올려드립니다. 훈련 중이니까 계속해서 군에 있는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같은 구역에 우리 한윤진 집사님 오늘 2부에 오셨는데, 우리 이병조 집사님 가정에 우리 한 집사님이 지난 6월 19일에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수술을 또 잘 마치시고 또 이렇게 항암 치료 받지 않고도 이렇게 치료되니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오늘 또 오셨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오셨는데 한번 일어나시죠.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여기 중앙에 계십니다. 힘내세요. 모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참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요. 모든 밭에 잡초 없는 밭이 없고 바다에도 파도가 아니는 바다가 없어요. 풍랑이 일어나요. 사람도 병은 하나씩은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눈이 뭐 아프다든지 다리가 아프다든지 다 하나씩은 병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겨내야 돼. 믿음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박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주님의 날, 하늘의 날, 천국의 날, 축복의 날, 거룩한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주의 성전에 달려나온 사랑하는 이부 예배 참여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찬양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원들 늘 충성을 다하여 헌신합니다. 대장님과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 총무님들까지 함께 하셔서 서로 마음을 맞추고 뜻을 맞추어서 주의 성호를 찬송할 때에 기쁨이 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을 생수로 채워주시고 주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는 감격과 감동을 주시고 기도에는 응답을 주시며 봉사는 기쁨으로 하게 하시고 헌금은 정성으로 성가대의 찬양에는 영광 있게 하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네요. 샬롬. 사랑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더위에 강건하세요. 예, 날씨가 초복이 지나갔나 봐요. 초복이 이제 삼복 더위가 접어드는데 모두 영육 간에 강건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사명. 생명보다 귀한 사명. 그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이즈란 말이 있습니다. 에이즈라는 단어, 에이즈 들어보셨죠? AIDS. 에이즈라는 것은 저 네 단어의 첫 자를 따서 만든 글자예요.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해서 acquired, 학습된, 후천적, 그런 뜻이죠. 후천적인 immune 하면은 면역이라는 거예요. deficiency, 결핍, syndrome 해서 syndrome, 증후군 해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다, 증후군이다, 그렇게 말해요. 저 에이즈는 HIV라고 하는 거고, 아래에 있는 인체 면역 바이러스, 결핍 바이러스가 있대요. 그러니까 휴먼, H는 휴먼이요. 인체, 인간의 인체, 휴먼 임뮤노 데피션시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어서 발병이 되는 그러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HIV 바이러스는 성접촉을 통해서 82.1%가 성접촉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즈 감염자가 지난해 통계, 그러니까 최근 통계, 올해 통계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1년에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환자가 지난해는 몇 년이 증가했느냐 하면 뉴스에는 이게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를 제가 지난주에 봤어요. 1226명.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이 발표한 것이 중앙일보 기사에 난 거예요. 뉴스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1222명. 자, 남자가 그 가운데 1111명, 91%고 여자분이 111분, 9%를 차지해서 1222명이 감염이 됐어요. 그 가운데 1222명 가운데 20대가 438명, 30대가 341명, 28%. 그리고 20대, 30대가 779명이 돼요. 그래서 64%나 차지한다는 거예요. 가장 특이한 것이 20, 30대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40대가 202명, 50대가 129명. 1222명 가운데 우리 한국인, 국내의 내국인, 한국 사람은
1,005명, 82%가 감염이 되었고, 외국인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디아스포라들 가운데 217명이 감염이 됐다라는 겁니다. 2007년 5,500여 명이었는데 지금 국내에 현재 16,000여 명이 에이즈 국내 환자 수로 나타나 있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2.6%가 증가했고 청소년은 4.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청소년 환자가 그렇게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20대, 30대 그렇게 많듯이 감염 경로는 821명, 그러니까 1,005명 국내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질병관리본부에서 821명이 81.7%가 성접촉으로 감염이 됐어요. 성은 동성간도 있고 이성간에도 있다는 거예요. 동성간 접촉이 53%. 지금까지는 에이즈는 다 이성간의 성접촉으로 인해서 감염률이 가장 높았다는 것이 정설이었는데 올해 통계는 뒤집어졌어요. 동성간의 성접촉으로 53.8%가 동성 성접촉으로 인해서 에이즈가 감염이 되었다는 결과 보고가 지난 7월 3일 중앙일보에 게재가 됐습니다. 청소년 환자는 점점 늘어나고 최근 10여 년간 4.2배가 증가했고 국내 지금 16,000여 명이 에이즈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 잡혀있는 사람의 수지 숨어있는 사람의 수는 더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이즈에 걸리게 되면 진료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다 해줍니다. 최근 5년간 4천억 원을 들여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다 환자들을 돌보아주고 있습니다. 4천억 원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또 남녀 간의 그 성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하셨는지를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HIV라고 하는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해서 바로 죽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에이즈에 걸려서 바로 죽지 않아요. 그것이 한 10년에서 12년 정도 의사들이 그렇게 말해요. 10에서 12년 정도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치료하고 조기에 빨리 치료하면 그래도 한 10에서 12년은 연장할 수 있고 좀 더 일찍 치료하면 한 30년은 계속 치료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 이제 그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국회에서도 또 통과되지 못하도록 그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온 국민들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서명하고 해서 막아냈습니다. 이번에 또 10여 명의 또 국회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이것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하고 있고 오늘 원로 목사님께서도 일부 예배 때에도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것이 통과되지 않도록 온 성도들에게 기도를 또 요청도 하셨습니다. 1년에 군에서 감염되는 군인들, 군에는 남자도 있고 여군도 있어요. 요즘 여군도 있지만 30여 명이, 여기 1222명 가운데는 군인은 30여 명이 포함되어져 있는 숫자예요. 군인도 포함되어져 있다니까요. 근데 뭐 국회의원은 또 군형법 92조 6항이 있어요. 92조 6항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군형법 92조 6항은 이런 법이에요. 92조 6항 괄호하고 추행 갈로 닫고
학문 선교나 그 밖에 추행을 한 사람은 군에서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군형법 조항이 있어요. 이 조항을 지금 폐지하고 수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요. 요 92조 군형법 92조 6항을 없애자라는 거예요. 자, 군에서는 이 상하 관계가 얼마나 뚜렷한 곳입니까? 상관이 말하면 충성하면 꼼짝 못하는 것이 군인데, 군에서 남자와 일병과 상병, 병장과 이등병이 이렇게 동성 간에 학문 선교를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지. 이것을 없애버린다고 한다면 군에서는 점점 에이즈 감염자가 확산될 것이라는 것은 눈에 불 보듯이 뻔하다라는 거죠. 현재도 지금 30여 명이 매년 군에서도 발생되고 있으니까 말이죠. 오늘날 이 동성애 문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모두 동성애를 더 유리하기 위한 법이다라는 거죠.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는 막아야 한다는 것은 기독교계의 입장이고, 그러면 휴가 갔다 온 병사들 다 에이즈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고, 휴가 가서 복귀한 친구들 이것이 한 12일 뒤에 그 검사해도 안 나타나니까 한 12일 뒤부터는 다 검사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게 되면 일부 일처제, 이것이 일부 다처제로 바뀔 수 있고, 또한 일처 다부제로, 또한 근친 결혼도 다 길이 다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전통적인 우리 가족 체계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22절 이하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것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결과 거룩성을, 성결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동침하는 이러한 가증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모세오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토에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detestable, 혐오스러운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얄밉고 괘씸하고 몹시 분통해하는 것이 이 가증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의 뜻입니다. 성경에는 이 가증한 일, 토에바라는 단어 어디에 썼냐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은 토에바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몹시 분하고 싫어하고 증오스럽고 괘씸한 것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를 통하여 나는 가증하다. 혐오를 느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또는 우상을 새겨서 만들 때, 우상을 숭배하거나 우상을 만들어서 신상을 만들어 놓을 때도 하나님은 미워하셨고, 또 부정한 동물을 먹을 때 레위기 11장에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해요. 로마서 1장 26, 7절에 사도 바울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남자와 남자, 이 호모섹스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벌써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예고하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도 동성애라는 거예요. 소도마이트라는 단어가 바로 동성애라는 그 명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소도마이트라는 단어는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아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여기 남색하는 자가 호모섹슈얼이라는 단어로 영어 성경이 나와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행위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이슬람 문화 들어오는 것을 다 막고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위배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외국에 파견되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대사가 있어요. 대사. 특별한 임무를 띄고 나가는 사람은 또 특사라 그래요. 특사. 대사 들어보셨죠? 대사. 주한 미 대사, 주한 프랑스 대사, 엠베서더라는 단어는 대사. 대사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의를 한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주재하면서 외교 교섭을 하며 자국민에 대한 보호와 감독의 임무를 수행하는 제1급의 외교 사절이다 되어 있어요. 주미 대사, 주 프랑스 대사가 한국에 와서 한국에 와 있는 프랑스인들, 미국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외교 사절이잖아요. 특사는 또 뭐예요? 스페셜 엠보이라는 단어는 특사는 특별한 임무를 띠고 파견되는 외교 사절이라고 정의되어져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전권 대사다, 하나님의 특사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의 대사로서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한 임무를 띠고 살다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불의를 사자, 사명할 때 사자잖아요. 저기 특사, 대사 할 때 대사, 특사, 대사. 그 밑에 사명의 사자랑 똑같잖아요. 그 위에 보세요. 대사의 사자랑 생명보다 귀한 사명할 때 사자가 불일사, 맡길 사자예요. 목숨 명자예요. 생명도 살아있는 목숨이라는 거죠. 생명은 다 목숨 명자를 써요. 어떤 목숨이냐? 맡겨진 사명이라는 목숨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전권 대사다라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육체의 생명도 주셨지만 생명보다 더 뛰어난 것이, 더 귀한 것이 뭐냐 할 때에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왔고 사명을 수행하다가 이 땅에 사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질병에 걸려도, 어떠한 위기 상황이 있어도, 위험한 상황,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해도 우리에게 사명이 아직도 끝나지 아니하는 한 우리의 생명은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이렇게 코로나로 죽어가지만 오늘 또 내가 한 주간 살아서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명,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의 사명, 교인으로서 사명, 봉사하는, 충성하는 사명을 내게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사명이 있는 한 아직도 내 생명은 보존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사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기도의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자의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을 피조해 주셨고 만들어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이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주신 사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빨리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직업을 통해서도 사명이 있고 공부를 통해서도 사명감을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스포츠를 통해서도 예술계, 예능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빨리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윤리는, 기독교의 윤리는, 직업 윤리는, 직업이 뭐냐? 곧 소명이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내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의사는 의사의 사명, 간호사는 간호사의 사명, 교수는 교수의 사명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업가는 기업가로서, CEO는 CEO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사명은 뭐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생명 다음에 주신 것이 사명인데 오늘 본문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주 예수님께 받았던 그 은혜의 복음,
전파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어서 복음 전파자가 되어, 그래서 24절에 이 복음 증거,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본문의 주제 구절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명이 우선이다. 사명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고는 숱한 고난과 매질과 핍박과 투옥되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사명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참고 인내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오늘 이 본문 에베소 교회,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밀레도의 섬에 딱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감독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밀레도 섬에 불러서 초청해서 그 장로님들에게 내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개척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개척한 이 교회가 이제 부흥되어졌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눈물 뿌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31절에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32절에 내가 지금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환난과 핍박이고 결박이 나를 툭 로마로 이제 호송하기 위해서 나를 잡아 가둔다라는 것을 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는데 22절에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니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지만은 나는 그래도 사명감 때문에 간다라는 것이,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훈계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은혜의 말씀에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떠나간 다음에 거기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 29절 30절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이단들이 와서 여러분들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해 갈 것인데, 그럴 때에 감독자이신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그들을 잘 신앙에 굳게 서도록, 거기 그 다음에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면 이단이 유혹하고 사나운 이리들이 와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니까 은혜의 말씀께,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에 붙어 있으면 어떤 환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든든히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할 때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의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 말씀에 붙어 있는 자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에 붙어 있을 때에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단의 유혹과 미혹과 사슬에 빠져들어가면 말씀에 굳게 설 수 없으니까 이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생명보다 사명을 귀히 여겼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군인으로는 군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의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은 지도자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왕과 대통령과 국무요인들, 또 산부요인들,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경찰들, 군인들 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냐면 그의 신앙의 고백이 세 가지를 보면 아주 독특해요. 중요한 거 세 가지만 제가 뽑아서 읽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다. 이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따라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바울의 확고한 이 신앙 고백이에요. 따라합시다.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으나 이 바울의 고백.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으나 양자택일 속에서도 다 주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 정도이가 먹든지 마시든지 따라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빌립보 1장 20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따라합시다.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높여지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저 여러분들도 주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장점을 이렇게 말해요. 장점 세 가지. 첫 번째는 에반젤리컬 트래디션이라는 거예요. 복음적 전통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아주 복음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 모두 복음적인 전통이거든요. 성경의 가장 기초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 이 복음적인 전통에서 한국교회는 성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평신도들을 양육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면서 모든 평신도들이 좋은 곳에 구석구석 요소요소에 정치면 정치, 경제는 경제, 교육계, 의료계 각계 분야에 좋은 평신도들을 양육한 것이 한국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강점이에요. 대통령도 몇 분이나 나왔고 지금 총리도 안수 집사님이시고 요소요소에 좀 더 잘하시면 좋겠는데 정치인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뭐 많이 이번 국회에도 124명이나 되는 기독인회가 있어요. 기독인회. 그 국회의원이 이채익 집사님이 지금 회장이시라더라고요. 이채익 의원께서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분들이 많아요. 요소요소에 학교에 가면 교수님들도 직장인 기업가들도 의료계에도 경제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몽준 집사님, 저 소망교회 안수 집사님이 요소요소에 좋은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훌륭한 평신도들을 양육했어요. 세 번째는 선교하는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가운데 선교 1위 국가가 미국이에요. 7만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국가예요. 최강대국이에요. 하나님은 선교하는 국가를 최대한으로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세계 역사를 통해서 알게 돼요. 미국이 그렇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국가예요. 그 다음에 세계 제2위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놀랄 준비하세요. 대한민국이에요. 아유, 우리나라가 어떻게 피선교지였는데 1885년도에 언더우드 아펜셀에서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 무지한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세계 2위예요. 2만 6천여 명. 미국에 비해서는 적지만 인구 비례로 하면 1등이에요. 인구 비례로 하면. 미국은 2억 8천, 거의 3억 되잖아요. 미국 인구가. 우리는 5천만 인구 가운데 2만 7천여 명이다. 인구 비례로 따지면 우리가 더 많이 파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평양에, 동양에
예루살렘이라 또 했던 이 대한민국이, 이 평양도 복음이 되고 복음으로 들어가서 다시 정복하고 평양에 장대현 교회도 세우고 평양에 평양신학교도 재건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통일될 때 저 북녘 땅에도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졌던 저 한국교회, 이북에 있는 교회들을 다시 수축하는, 우리도 그런 꿈을 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동 명성교회도 이북에 몇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뭐요? 꿈을 꾸리라. 연세 많다고 개꿈 꾸는 게 아니고 드림이에요. 드림. 미래를 바라면 꿈을 꾸는 거야. 통일의 그날을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 꿈꾸며 기도하는 거잖아요. 저 개마고원에 교회 하나 멋지게 짓고 기도원 하나 멋지게 지으면 세계 관광지들이 얼마나 많이 오고 한국에서도 남쪽에서도 올라가서 우리가 함께 여름 수련회 거기 가서 할 날이 오지 않겠냐 말이에요. 통일되면 교회도 세우고 기도원도 세우고 복음을 전해 선교하는 교회가 한국교회여더라. 복음적인 전통과 좋은 평신도들을 많이 양육했고 또한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선교한다는 건 뭐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35절이에요.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따라서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따라서 예수 믿어. 남 주자. 우리 친척에게도 주고 내가 믿은 예수님을 이웃에게도 전하고 자꾸 주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어야 돼요. 가지고 있으면 썩어요. 부패해요. 줘야 하는 거예요. 줘야. 성경은, 기독교는 주는 종교예요. 복음을 주는 거예요. 따라서 돈 벌어서 남 주자. 이런 정신이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돈 벌어서 남 주는데 어디에 줘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거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자들을 그곳에 우리가 줘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공부해서 남 주자. 공부해서도 남 줘야 된다는 거예요. 돈 벌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써야 되고 예수 믿어서 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면서 너희들이 받은 그 은혜를 나누어 주라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는 그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의 이웃과 동료들과 가족과 친척들에게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보다 귀한 사명, 주는 것이 오늘 복이 있고 사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고 선교하는 일이 우리의 큰 사명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320장 1, 4절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더위로 인하여 지친 우리의 영혼들을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와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나고 또 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는 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그 축복, 측량할 수 없는 은혜들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줄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적인 전통을 이어가게 하시고 수많은 좋은 평신도들을 많이 양육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며 선교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처럼 힘들고 어렵고 또한 소외되고 길 잃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장애인들을 위하여 우리가 선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군선교, 방송선교, 교도소 선교, 장애인들 선교, 병원 선교, 학교 선교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해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또 하나님께서 섬기는 교회들마다 일본과 우간다, 미국에 있는 자녀들의 교회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파견된 사랑하는 자녀들 직장 따라 나가 있습니다. 아틀란타에도 있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위스콘신주 곳곳이 아틀란타, 시애틀에 많은 분들이 나가 있습니다. 영국에도 가 있습니다. 필리핀에도 가 있고 또한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의 이 코로나로부터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좋은 소식이 오고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준영이와 찬근이 동호 하나님께서 우리 재윤이 특별히 우리 이준이 또 군 복무 특별히 훈련 중에 있습니다. 논산 훈련소에서 이 더위와 싸우면서 훈련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모든 훈련 잘 이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한 집사님 또 이렇게 수술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항암도 받지 않도록 길을 예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상이 없게 하시고 재발되지 않게 하시고 깨끗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마음껏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심수자 집사님 또 이렇게 수술하고 병원에 계십니다. 속기 그 수술한 부인이 잘 암으로 붙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요양원과 병원에 입원해 계신 장기 환자들에게도 주여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 10의 1조 귀한 예물 선교예물 또한 1,000번째 기도의 제목을 써서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학원과 어린이집과 또한 꽃꽂이 또한 꽃가게들, 세탁소, 식당 모든 경영하는 것들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서울 금속과 특별히 TJT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사도 주님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올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반주해 주시면 우리 재건축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동성으로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8월 18일에 있을 재판 하나님 잘 진행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 재건축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장서 일하신 우리 재건축 위원들 단장님과 아버지 하나님 위원장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재단부와 조합구청과의 모든 행정적인 협의도 아버지 하나님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8월 18일에 있을 재판도 하나님 앞에 순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갈등들이 다 해소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푸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관도 하나님 사명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가대와 우리 모든 남녀 실내외 안내함을 아버지 차량불까지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재건축에 주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명보다 사명을 귀히 여겼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이웃에게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